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류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류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른 신앙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새벽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성경의 여성들이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간간히 여성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됨으로 인해서 훌륭한 믿음의 증거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믿음의 신앙인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욥바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다비다는 욥바에 사는 과부이자 그리고 여자입니다. 여기서 여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여제자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여성이라는 거죠. 여자는 제자가 될 수 없는 시대에,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러한 시대였고, 그리고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성이 제자의 그룹에 들어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도 초대교회는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분명하게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여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가,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람어로 이름 타비타, 아름다운 사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헬라 이름으로는 또 밑에 기록된 대로 도르가라고 합니다. 이 톨카스라고 하는데 선한 눈을 가진 영양이라고 이렇게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나 영양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당시에 여성에게 붙여진 최고의 찬사가 무엇이냐면요, 눈이 아름답다. 아유, 집사님 눈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라고요? 최고의 미인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이러한 이름이 도르가 외에 많이 있었지만 그 이름처럼 삶이 아름다운 삶을 그리 살아간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르가는 그녀 이름처럼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간 여성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바른 신앙은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믿음의 본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믿음만 매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과 그 신앙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는 말,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산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다비다라 하는 여인과 매우 비슷한 현대 최고의 여성 지도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프라 윈프리인데요, 그녀는 1954년에 미시시피의 작은 마을에서 빈민가에서 태어난 한 흑인 여성입니다. 사생아였고 그리고 불명예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아픔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할머니가 감자포대로 이렇게 만들어준 옷을 입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동네에서 감자포대 소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는 성장할 때마다 이웃이 어렵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특히 여성들 그리고 이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가슴 같이 아파하면서 그러한 감정이 오프라 윈프리의 쇼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임지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낭비하지 않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과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이 선행과 구제, 그녀는 기부의 천사라고 불리울 정도로 정말 많은 기부를 했던 여성입니다. 과거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과부예요. 남편이 없고 남편이 죽은, 전쟁이 워낙 많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북쪽에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부들이 워낙 많았던 시대가 그 당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성품과 믿음을 가진 여성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와 이웃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쓸모없다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한 줄기 빛, 희망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바른 신앙은 삶의 모범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불행이 닥쳐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 아니든 이 어려움은 죄라는 이 본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불행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던 교인들이 그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죽었던 시체를 깨끗하게 기름으로 닦아서 다락에 뉘어 바로 일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비다 집에 모인 사람들 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멀지 않은 루다에 계시다라는 말을 듣고 급하게 그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찾아간 사람들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요바에 없어서는 안 될 여제자가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알 정도로 빨리 요바로 오셔서 그녀를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베드로 사도는 그 집에 도착해서 다락에 올라가 보니 사람들이 곁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울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면서 베드로 사도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했으며 그렇게 안타까워했다라는 거죠. 그녀가 평소에 겉옷과 속옷을 많이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찾은 사람들이 더욱 애도하고 가슴 아파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파 지역의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실천한 다비다의 삶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다비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애원한 거죠. 과부였던 그녀가 혼자 살아가기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시대였는데 바느질이라는 자기 은사를 활용해서 가난한 주변 사람들, 특별히 여성 그리고 과부들에게 도왔다라는 이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의 행함 있는 믿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과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바른 신앙은 선한 행실을 통해 복음 전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을 잠깐 나가도록 했고 무릎을 꿇고
창가를 향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 돌이켜서 바라보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의 눈이 떠졌다라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세우고 교인들과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 다비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떠한 장면을 연상시키십니까? 마가복음에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예수님이 달리다 쿰 했던 그 외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번떡 일어나서 걸었다라는 사실,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셨던 그 현장이 오늘 베드로의 현장 가운데서도, 다비다의 생활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쿰이라는 그 아람어 단어, 베드로도 아람어를 사용했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로 복음서에서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2절 이상에 있었던 애니야를 살렸던 애니야 쿰, 그리고 오늘 다비다를 향해서 외쳤던 다비다 쿰 했던 이 사실, 그녀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녀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행한 그 아름다운 행실, 그리고 선행과 구제에 대한 소문은 온 요파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고, 그녀의 아름다운 선행은 결국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다비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로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부활은 실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른 신앙은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비다 일어나라, 다비다 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늘 주저하지 않고 삶에서 일어나 믿음의 길을 정돈하여 걸어간다라는 거죠. 믿음의 그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삶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입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 이 구약의 이사야에서 전했던 이 메시지가 지금 다비다의 현장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헐벗은 자를 보면 도왔다라는 거죠. 구제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유명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을 묵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현대교회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 이 단순한 명제 같지만 이것이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헐벗은 자를 돕습니다. 믿는 자도 헐벗은 자를 돕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압니까? 다비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계셨던 30년, 주 30년대에 있었던 그 사건이 5년 뒤, 6년 뒤에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 부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증거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역사 움직이는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나의 바른 신앙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며, 오늘 자신의 삶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약한 여성이자 과부였던 그 여인이 온 요파 시내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서, 바느질을 통해서, 옷을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추위에 떨지 않도록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러한 바른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현장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비다쿰 늘 일어나며 신앙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는 신앙,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늘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바로 걷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봅니다.